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리지. 3절입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넘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시편 119편 89절에서 112절이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 89절에서 11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89절에서 11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 일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귀를 들러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나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의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마지막 몰입이라는 책의 저자인 짐 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짐 퀵. 이 사람이 누구를 코칭했냐면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버락 오바마 등을 코칭해 주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기상 후 1시간이다. 그 1시간이 하루를 결정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루를 스마트폰을 쓰는 것으로 시작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그 하루를 열어서는 우리 하루가 다 망가져 버린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살펴보니 그들이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이런 리스트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투두 리스트도 있지만 not to do 리스트도 있었다. 해야 할 일의 목록도 있었지만 하지 말아야 할 일의 목록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점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해야 할 일의 목록도 있지만 하지 말아야 할 일의 목록도 분명히 있었다. 그중 하나가 하루를 스마트폰으로 시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스마트폰으로 하루를 열지 않는다.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목록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이런 세상의 지혜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시던가를 우리가 또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직 해가 뜨기 전에,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로 하루를 여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시작한 것이죠.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함께 하실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루를 열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성경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라. 시편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그래서 말합니다. 98절로 10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자신을 얼마나 지혜롭게 하는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더니 내 스승보다 더 지혜롭고 노인보다 더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더니 그것만으로도 내가 스승보다 노인보다 더 지혜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혜야말로 사람들이 인생을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지혜를 얻기 위해 쓰고 수고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많은 책을 읽기도 하고 강의를 듣기도 하고 여러 방면을 통해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지혜를 얻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지혜를 구하는 걸까요?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길은요, 연수가 다 비슷하다고 말씀하시죠. 70살,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강건하면 80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인생 연수는 비슷하지만 그 삶은 다 각각입니다. 한 사람도 그 인생이 같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고 자란 곳이 다르고요, 부모가 다르고요,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같지 않은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모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그냥 그 사람만이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한 번도 가본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고 염려되고 불안하죠. 어두움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 앞이 어떻게 펼쳐질까 우리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앞길은 어두움에 가까운 것이죠. 시편 기자는 그런 우리의 인생에 빛이 있다고 말합니다. 뭔가 어둡게 보이는 그 인생의 미래 가운데 우리에게 등불이 있다, 빛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10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어둡게만 보이는 그 인생길, 그 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가지고 있으면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이 되고 등불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아직 미지의 시간인 우리 인생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알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빛이 된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그 인생의 길을 환하게 비추어주는 말씀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겠죠. 왜 그것이 우리에게 빛이 되고 등불이 되는지.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쓴 거예요.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쓰신 책이 성경책입니다.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는 책이 바로 그래서 성경책이죠. 그 안에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성경은 온갖 신비한 이야기도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회개한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지혜롭게 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성경 안에는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 우리가 자세히 들춰보다 보면 그 안에 인생의 지혜가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에다 기록해 놓으시는 거예요. 인생들을 위해서.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그 인생의 어두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요, 우리의 길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말씀이 어찌 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10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말씀을 보다 보면 볼수록 아 맞다,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지,
그게 만든 거지.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하십니까?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렇지. 그때 내가 진작 이 말씀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맞구나.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꿀보다 더 답니다. 그럴 수밖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귀중하고 소중합니까?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보면 볼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지혜가 너무나 크고 위대하고 풍부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 꿀보다 더 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더 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나는 주의 증거들로 나의 기업을 삼았습니다. 여러분, 기업이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뭘 기업으로 삼았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내 재산으로 삼고 나는 살아갑니다. 세상의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른 삶인 것 같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열심히 내 기업을 모으고 또 모아서 그것으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데,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주의 증거들로 나는 나의 기업을 삼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재산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을 기울입니다. 다른 곳에 마음을 쏟고 기울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을 쏟았습니다. 거기에 기울였습니다. 112절과 111절과 1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큰 교량 공사를 하는 곳을 지나던 한 소년이 갑자기 소리를 칩니다. 안 됩니다. 소리를 쳤어요. 뭘 하나 봤더니 그 교량을 떠받치고 있던 버팀목을 떼어내는 그 장면을 보고 아이가 그런 거예요.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보기에는 그 버팀목을 떼어내면 그 교량이 넘어질 것 같아서, 무너질 것 같아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떼어내고 나도요, 그 다리가 아주 견고하게 서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 밑은 그 다리를 지탱하고 있는 튼튼한 기둥이 있는 겁니다. 버팀목을 떼어내니까 넘어질 줄 알고 무너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죠. 기둥만 있으면 절대로 그 다리는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 의지하는 게 많죠. 재물과 학식과 친구와 권력과 이와 같은 것들, 우리가 때로 의지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버팀목에 불과한 겁니다. 그게 한두 개 없어도, 떨어져 나가도, 오늘 시편 기자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면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말씀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말씀의 마음을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삶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몇 가지가 없어도, 우리를 버텨주는 몇 가지가 없어도 그 말씀만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우리의 삶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혜를 구합니다. 세상에 많은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풍성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우리 모두가 우리를 지혜롭게 하며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이 성경,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화려해 보이고 더 깊이 있어 보이고 더 많아 보이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도 있고 그런 강의들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절대로 그 모든 것들이 이 성경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내 삶을 지켜주는 기업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지혜가 생길 것입니다. 우리의 스승보다 우리의 노인들보다 더 뛰어난 지혜가 이 말씀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미래가 어두워 보이고 두려워 보이고 염려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을 내 발에 등이 되고 빛이 되시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미래가 환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붙잡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고 이 말씀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을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하나님 참으로 지혜롭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새벽에 동이 트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다는 그 말씀을 따라 이 새벽에 이렇게 나와 기도하는 우리의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이 삶이야말로 가장 지혜롭고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하나님 잘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새벽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며 기도하며 시작하는 우리의 이 마음과 이 모습이 변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결단하고 이 새벽을 깨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이 새벽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을 사랑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함으로 우리 하루를 드리며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어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인생의 하나님, 오랜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오늘까지 살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호흡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간이 오래될수록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노쇠해져가는 것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멈추어 주시고 그 속도를 늦추어 주셔서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인생에 남겨진 시간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어르신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깊은 잠을 자게 하여 주옵시고 잘 드시고 소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늘 기쁨으로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화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언제나 우리 어르신들 즐거움의 삶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을 괴롭히는 모든 것들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도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아래서 즐거운 삶을 사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실 장로님들을 세우는 일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을 추천받고 있고 지원자를 또 받고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중한 시간,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 복된 분들이 이 교회 안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신앙의 본이 되어지는 그런 분들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도우실 것입니다. 주께서 친히 세워주시고 뽑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후에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혜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더욱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삶을 주님께서 오늘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 애쓰고 수고하는 그 삶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른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시고 손이 수고한 대로는 거두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셔서 그 사업장과 일터를 잘 되게 하시고 번창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우들의 가정마다 차고 넘쳐서 그 가정의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평화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들에 차고 넘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하루를 잘 지내고 다가오는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에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